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는데 다니엘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큰 전쟁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환란이 임하는지를 알고 다니엘이 슬퍼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가 고기와 술을 금하고 단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슬퍼할 때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자,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띠고 왔는지는요 1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세마포를 입었다. 그리고 순금으로 띠를 하고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말문이 막혔을 때, 입이 막혔을 때 그 입술을 만지시고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졌을 때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함께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격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시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주시면 자연히 평안하고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상황,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굳이 천사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오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전쟁의 소식까지 알려주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나 주변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파괴될까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주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날 전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라고 계명에 나와 있지만 너희는 음욕을 품지도 말라. 누군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인 말씀, 비현실적인 계명,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말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벗어나죠. 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실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치면 큰 장벽이 막힙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무시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너희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게 있습니까? 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한다고,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도외시한다면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맺은 약속을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으로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현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포로기는 없습니다. 그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포로기라는 70년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셔야만 했나요? 만약에 포로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끄떡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다니엘이 겪어야 되는 포로기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였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70년 동안의 고난을 주시나요? 왜 우리가 이때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죠. 야, 약속했지 않니?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잖니.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자녀라는 그런 이름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지켜왔다면 지금 우리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현실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시겠죠. 그럼 너희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과연 내 말씀을, 내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변함이 없이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많은 분량이 그 마지막 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연구하고 그 내용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고난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고난 그 자체에만 매여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은, 물론 그 안에는 미래의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미래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또한 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 현실의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니엘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0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전쟁의 상황 그리고 포로기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빛이 썩은 것 같이 보였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게 땅에 엎드리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존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엎드린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거죠. 엎드리면 볼 수 있는 게 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먼 미래에까지 그들은 전쟁을 겪어야 되고 거기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한다. 현실의 상황을 보니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의 얼굴이 앞을 내다보게 되고, 또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함께 공부해 나아간다면, 첫 번째 인을 떼면 이런 진노가 임하고, 두 번째 떼면 이런 진노가, 대자위 쏟아지면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그런 시련만 바라보면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구나, 싫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가 괘씸하니까 미운 마음에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분명하게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갔는데 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시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사람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모든 나라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가 끝난 후에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약속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의 권세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과 권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다가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이 언제냐면 다니엘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세 친구와 함께 왕실에서 모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접받을 때 그들이 결단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아가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한 그 응답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사자굴에서 그리고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고난을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로 결단한다 했을 때
누구나 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또한 그 친구들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현재가 아닌 그 미래를 아는 것이 과연 유익한 일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미래를 알아서 얻는 유익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았을 때 그 미래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늘어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미래는요,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때 당할 고난이, 그때 당할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놓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좌절된, 몸의 힘이나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 아픔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그런 현실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나가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예언을,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은 여러분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힘들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현실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짧은 미래가,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덜 경험할지,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대비하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먹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약속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영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현실의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여러분,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의 모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일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세상에 임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선함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쁜 우리 교회가 힘과 능력을 모아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